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인류의 가장 큰 이 변화를 일으켰던 세 가지 요소를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만 바울의 회심 사건을 세 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주간 계속 묵상하는 26장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 마지막 세 번째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마지막으로 이제 증언하고 있는 이 현장 자리입니다. 이 주장을 끝으로 바울이 죽느냐, 바울이 사느냐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인 순간이죠. 이런 중요한 순간에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사역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겪은 일, 단순히 어떤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라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나는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쉬운 단어로 변경하면 순종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사명을 따라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행하던 그가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외치는 이 사람이 되었으니 이 바울을 알고 있었던, 바울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바울의 삶이요, 자신이 외쳤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 고백과 같은 것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들은 위로와 도전을 받고 유대인들은 핍박과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생명의 위협에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한없는 사랑으로 자신을 안아주셨으며 그분께서 지금도 여전히 자신을 돕고 계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이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을 죽이는 자에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 변화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회개가 필요하고요. 나아가 회개에 합당한 일, 변화된 삶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두 가지의 모습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회개했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안심하며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도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했었죠. 누가복음 3장 8절 전반부 말씀인데요,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아멘.
회개는 입술의 고백과 함께 실제적인 삶의 고백이 동반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이 회개에 합당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삶이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회개에 합당한 행동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그가 왜 복음을 전했느냐? 왜 믿음의 선진들이 바울이 왜 전도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냐는 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봐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어떻게 안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사랑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생명을 던져가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복음 전하는 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했던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아프게 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안아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한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바울 또한 사랑함으로 한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여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죠? 이 사랑한다는 거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 참 버겁고 힘들고 어렵고 부담이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먼저 보이시고 이 모든 것을 먼저 행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힘과 지혜, 우리의 결단과 고백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 일을 가능하도록 하시고 능력 주시는 분,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는요, 회개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의 삶,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정직하게 나의 삶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회개에 합당한 행동,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 남겨진 우리의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선언하는 사도 바울의 외침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라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2022년이 되게 하옵소서. 보시니 참 좋았다는 묵상지를 통해 매일의 말씀 묵상에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말에 있을 유년요셉 교육 수련회를 통해 많은 아이들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정, 직장, 사업을 일으켜주시고 자녀들의 진로를 축복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방역당국과 보건의료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만 만족해하며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단순히 회개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며 하나님의 사랑 받은 것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걸려있는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사랑 나만 만족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 결단과 고백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인지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내가 신뢰하고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사랑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공동체에서 내가 마주하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